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이제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으로 떠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롯이 살고 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은 따라왔어요. 왜 따라왔느냐?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서 언약을 하셨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롯에게 이야기를 했죠. 롯이 삼촌을 따라서 떠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는 중에 여호와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고 또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옆에서 롯이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양떼가 많아지고 롯의 양떼도 많아지니까 목초지와 물 때문에 종들의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양떼가 많아서 같이 동거할 수가 없으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방을 둘러봤을 때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 성이 가장 물도 많고 목초지도 좋고 사람이 살기가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 그랬어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다 할 정도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선택해서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이 실수였어요. 떠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떠난 결과가 어찌 됐느냐?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의 모든 재산도 집도 다 불타버렸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개우 두 딸과 자기만 도망쳐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여 갔어. 복인 줄 알고 갔어.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안 좋은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쾌락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은 결과적으로 롯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는데 소돔 사람들의 그 악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문 입구에 어느 날 있는데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옷차림을 보니까 소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인 것 같아. 그래서 롯이 띠 달려가가지고 해도 저물어 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오늘 밤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갈 길을 가시옵소서 했더니 그 세 사람이 거절하고 우리는 이 길가에서 오늘 밤을 지낼 것이다 하니까 롯이 간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세 사람을 영접한 것 같이 그 조카 롯도 같이 나그네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이제 영접을 해 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잘 무렵이 되었는데 동네 남정네들이 그 롯의 집을 찾아와가지고 롯이 어디 있느냐? 오늘 너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우리한테 내놔라. 그런다 말이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할 것이다. 동성연애를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있는 남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롯의 가정에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애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동성연애 하려고 롯의 가정에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롯이 방문을 열고 나가서 하는 말이 형제들아
내게 온 손님들에게 이런 악한 짓을 하지 마라. 너희가 정 원하면은 내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을 너희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가 보기에 좋게 해라. 그러나 내 집에 온 손님에게는 악행을 행하지 말라. 롯이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동네 남정네들이 하는 말이 너가 예지에서 들어와서 거루하면서 우리의 법까지 들어하는도다. 그 말은 뭐죠? 이미 소돔 고모라 성에는 동성연애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한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하고 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 처음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온 사람인데 자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들 내놔라. 오늘 밤에 내가 저들하고 동성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 말은 뭐냐? 마치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소돔 고모라 성이 그렇게 타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자,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악들이 파생이 되는 거예요. 나무는 하나인데 나무에 가지가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또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잖아요. 또 가지에서 또 가지가 나오잖아요. 나무는 하나인데 가지는 수천 수만이 되는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악들이 파생됐는데 이 악의 종류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악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악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악이에요.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을 반대하는 그런 악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악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연애는 어찌 되죠? 하나님이 세운 생산의 법을 역행해야 하는 악이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흔적도 없이 그만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조금도 남겨놓지 않고 소할 땅 그것만 롯이 간청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천사들이 그것만 빼고 흔적도 없이 막 심판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개론 문화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죠. 중동은 일부 다처입니다. 중국 벤두리 저쪽으로 가면은 그거는 일처 다부입니다. 여자 하나가 남자 3명, 4명을 남편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문화에 따라서 결혼의 문화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몽골 같은 데는 옛날에요. 또 그리고 에스키모 같은 경우는 손님이 그 집에 갔을 때 손님에게 자기 아내를 넣어줍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손님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큰 선물을 주는 것은 우리 아내에게 당신이 씨를 주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예요. 왜 그런 문화가 생겼냐 하면 남자들이 사냥을 나가면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전쟁 때문에 싸우다가 남자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족의 씨가 말라지는 거예요. 혈통을 이어갈 수가 없어. 대를 이어갈 수가 없어. 멸종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의해서 동족을 대를 이어서 유지를 시키려면 씨를 받아야 돼. 남편 씨만 아니고 막 씨가 귀하니까 손님이 오면 씨를 받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그렇게 문화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 문화로 전 세계를 판단하면 안 돼요. 각 나라마다 그게 틀려요. 그 옛날에 인도 사람이 우리나라 왔는데 일하다가 우리나라 처녀하고 눈이 맞았어. 사람은 이상해요. 처음에는 뭐 별 관심이 없는데 계속 붙어 있다 보면 정이 들어요. 정이 들어가고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을 했어. 그 외국 사람 뭐 결혼하면 뭐 이제 한국에서도 하고 또 그 나라 가서도 또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시댁 인도로 갔는데 가보니까 아내가 둘이나 더 있는 기라. 그러니까 자기는 충격을 받은 거지. 왜? 한국은 일부 일처인데 그쪽은 문화는 뭐죠? 일부 다처니까. 그들은 자기 문화에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양심적으로 그 잘못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화로 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어요. 너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것도 너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그걸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38장인가 보면 유다에게 3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엘인데 엘이 다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엘이 젊어서 죽었어. 죽으니까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말은 그 집에 시집을 왔을 때는 남편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씨가 없잖아. 씨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말이 시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문화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그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는 뭐냐면 이게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하고 아버지의 첩하고 또 관계가 일어나. 그 조카가 이모, 숙모, 고모 또 이 관계에서 또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짐승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이스라엘을 율법으로 이렇게 딱 세우는 거죠. 우리가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는 인간들의 악행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법에 역행하는 짓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동족을 유지하고 멸절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의 동성애는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육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9장에 동성연애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지역신문 있죠. 그걸 하는 사람이었는데 뭐 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 둘이 있고 이제 그 마누라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가 아예 둘이 데리고 사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동생이 이제 행수를 많이 도와줬어. 평소에도 시동생하고 행수하고 사이가 좋았고 또 조카들도 삼촌을 잘 따랐어. 그래 행수가 조카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시동생이 조금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뭐 가정에 뭐가 뭐 수도가 고장도 하면 가서 고쳐주기도 하고 손 봐주고 뭐 그러니까 행수 집을 들락거리는 거지. 자꾸 들락거리다 보니까 정이 든 거야. 정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림이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행수 되시는 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걸 남한테 이야기도 할 수 없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자기가 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 시동생하고 헤어져야 됩니까? 유지를 해도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우리나라 정서적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있다. 고혈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아들이 없으면 그 밑에 시동생이 씨를 줘서 행님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우리 정서적으로는 용납이 안 돼도 성경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동생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수가 이 어린 조카 둘을 데리고 재혼해서 살다가 또 이 애들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조카를 내 아들로 삼고 행수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가정을 이해하고 조카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 윤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살으라 해가지고 그쪽으로 뭐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된 악은 수만 가지라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나 그런 악이 파생했지만 그 악이 하나님을 도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역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의 생선의 법을 역행한 것이고 도전한 것이고 그 법을 대적한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도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돔 고모라 때도 죄악이 간영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죄악이 꽉 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죄악들 중에 그 당시에 가장 인간들이 잘못된 죄가 뭐냐? 동성애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8식구, 노아에게 방주 짓게 해서 그 8식구와 그 다음에 변종되지 않는 그 생물들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게 한 이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소돔 고모라 성도 천사들이 와서 지약을 확인했을 때 동성애였어요.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롯을 살려내고 하늘에서 불이 요한같이 쏟아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심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고 소돔 고모라 성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 때와 소돔 고모라 성에 어떤 악이 있었느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동성애가 흥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유럽 쪽에는 합법화됐죠. 남자 둘인데 호주에 혼인신고가 돼요. 그러면 동성애를 지금 우리가 막는다고 또 막아줄까? 안 막아줘요. 그럼 가면 갈수록 많아지겠죠? 그러면 동성애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곧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6절 제가 스크린을 보세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언력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남자가 남자를 막 안고 뽀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징그러워 안 징그러워요? 징그럽죠.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에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악행하지 마라. 우리 딸을 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은 여자는 싫다. 남자 내놔 남자. 여자를 봐야 마음에 들고 예쁘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커피도 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동해야 되는데 여자는 보기 싫어. 남자인데 보니까 예뻐. 남자가 예뻐. 그런 짓을 지금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이러하리라. 주님 오실 때에도 세상이 이렇게 타락된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잘 살아 잘 못 살아? 아니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을 짓고 지금 살기가 좋아 안 좋아요? 좋은 거죠.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때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동성연애가 굉장히 더 많아졌을 때 곧 누구 올 때죠? 예수님이 올 때에 이런 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를 그만 흔적도 없이 심판을 해버리고 노아 홍수로 심판을 해버린 같이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때 롯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